이 시간에는 창조와 도에 대한 강의 시작합니다. 창조와 도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명제를 두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면 그 시작 이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에 대해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사람 노자, 도덕경으로 유명한 노자가 자신의 저서 도덕경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물론 불경에서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노자는 이 도덕경이라는 널리 알려진 이 책에 아주 잘 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천지 만물이 탄생되기 이전의 세계를 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생멸 역시 도에 의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 반복되는 도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죠.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도가도, 비상도,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그랬죠. 이 도덕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노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라고 말하는 도는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명과 명, 비상명이라 명이라는 말은 명은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또 무명천지직은 무명천지직은 유명천지지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명이라는 말은 명은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명과 명, 비상명이라 명이라는 말은 명은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고 말하고는 무명천지지근이라 이름이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의 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지어 말할 수 없는 유명천지지모라.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어머니다. 하고 말했죠. 자, 여기서 말이죠. 첫 구절. 도가도 비상도, 그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까지를, 어떻게 이제 이 여러 도덕경 해설서에 설명을 해 놓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두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구절을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하고 딱 잘라서 아마 그렇게 해설을 해놓았는데 오랜 세월, 그러니까 노자는 춘추 전국시대 인물이니까 200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이제 2000여 년이 아니죠. 상당 오랜 기간
이 말을 처음으로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계속적으로 내림되어 온 해석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학문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도라는 것, 이 도라는 인간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 있는지 없는지조차 있자니 뭔가 이 세상을 탄생시킨 그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없자니 그러한 세계가 있고 있자니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굳이 이 도라는 말을 이제 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고 해석하는데 나는 다시 말해서 정정을 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나오는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존재의 상징적 도, 이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주자는 이라고 했죠. 이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죠. 원형 이정 있죠. 형 이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근원적인 것, 근원적인 그 무엇, 무엇,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성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성품이 있었겠죠. 성품. 이 성품은 다름이 아니라 만물을 생각하고자 하는 덕이 되겠죠. 이 세상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성품. 그렇게 나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이 만물에 통하게 하고, 모든 만물에 그러한 성품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만물을 이익되게 하고, 곱고 바르게 한다. 그래서 원형, 이정,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도, 이건 어디까지나 형이상의 경우죠. 형이상. 형이상입니다. 형이상. 그것을 상징하는 즉 이를 의미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조선시대는 이기는 이론했느냐, 아니면 그냥 이만 있었고 일기는 이가 원론적이었다. 뭐 이런 두 가지 그 사상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도덕격의 해석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와 기는 이론하게 같이 있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황홀이란 말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근원적인 이 원형 이정이라는 형 이상의 그 무엇, 그 도, 이것을 그러니까 도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 도는 결국은 형 이하의 도를 일컫는다. 이 도에 의해서 만물을 탄생시키는 형 이하의 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천지 만물의 형태를 띠기 이전의 형 이하의 도,
그리고 두 번째 도는 빛과 어둠이 뒤섞여서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카오스. 그러니까 그러한 도이고, 그 카오스의 도인데, 이 도는 혼돈이죠. 그러니까 카오스란.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도야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시키는 실질적인 도. 결국은 이게 이제 형 이하로 들어가게 되겠죠. 즉 천지 만물을 구체적으로 형태를 띠게 해주는 도로서 비로소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코스모스,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란 질서와 조화를 의미하죠. 질서와 조화의 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도는 그러함으로 이 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속해서 만물을 생하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명과 명, 비상명이라. 명과 명. 자, 이 명이란 이름이 있죠. 이 도는 상징적, 뭔지 알 수 없는, 스스로 탄생한 그 뭔지 알 수 없는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 명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 이하가 되겠죠. 물질적 존재의 명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이 명은 창조된 물질에 부여된 첫 이름, 첫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붙었다는 말 그 자체가 이미 형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과 명, 그 다음 두 번째 또 명이 있죠. 창조된 만물 하나하나 각각의 이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 명과 명, 비상명이라. 이 명은 이름을 가진 만물 역시 쉼없이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돌을 호수에 비유한다. 뭐 강물에 비유합시다. 물에 비유하자면은 호수의 물은 쉬지 않고 흐르죠. 물론 고요히 있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호수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수증기가 일어나죠. 호수에서 일어난 수증기는 이름을 가진 물질로서 항상 수증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죠. 뭐가 됩니까? 구름이 되고, 이슬이 되고, 비가 되고, 또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을 집에 가지고 와서 바가지에 담으면 바가지 물이 되고, 그릇이 담으면은 그릇, 이 대접물이 되고, 대접이면 뭐 조그만 공기면 공기물이 되죠. 그런 수많은 이름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변하기 때문에 비상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령 흙이 있다. 우리 도자기를 구울 때 흙으로 빚죠. 그 흙이지만은 흙을 빚어서 구우면은 흙은 사라지고 뭐가 됩니까? 도자기라고 그랬죠. 우리 시각은. 그러나 그 근본이 뭡니까? 결국은 흙이죠. 이러한 이 변화를, 그래서 비상명이라, 항상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무명천지지근이라. 자, 무명천지지근이 뭡니까? 바로 도죠. 도로부터 만물이 튀어나왔으므로 이름이 없는 이 도가 천지 만물의 근본이다, 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천지지모라. 이름이 탁 생겼다. 이름이 생겼다. 제일 처음에
탄생된 만물의 첫 이름이 붙겠죠? 그로부터 만물은 계속적으로 탄생되어 나왔으므로 천지지모 하늘과 땅의 어머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을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창조 원리를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만약 만물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면은 흔히 말하는 인격신, 인격신 하나를 두고 그 존재하는 이름이 붙은 인격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유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렇죠? 그 신은 어디서 나왔느냐? 또 무로부터 나왔다면 무는 유의 상대적 개념이니까 역시 근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되 그 유무를 분별할 수 없고, 그래서 뭐라 이름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을 굳이 도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이죠. 그것이 곧 천지만물의 뿌리이고, 마지막으로 유명천지지모는 만물의 뿌리인 도에서 최초의 물질 하나가 생출되었고, 물질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름이 붙었으나, 아니죠. 붙었으나가 아니라 이름이 붙었으므로 명이라는 글자를 쓰게 됐다 이거죠. 이름. 명. 여기에서 천지만물이 파생되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은 물질의 최초의 분자와 같다. 마치 아이가 잉태될 때 하나의 세포가 둘, 셋으로 분열해서 완전한 몸을 만드는 것처럼 무명에서 탄생한 우주적 첫 물질에서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어머니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논리를 압축해서 노자는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잘 보면은 비로소 음양오행의 논리가 여기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생일, 도생이, 도생삼, 삼생만물.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일기를 낳고, 이 하나의 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를 낳고, 세 번째는 상기를 낳고, 삼기가 만물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덕경 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본에는 도생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생, 이생, 삼생 만물.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 이제 일생, 이생, 삼, 그죠? 그러나, 나는 도생 일, 도생 이, 도생 삼, 삼생 만물,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자, 왜 그렇게 썼느냐 하면은, 하나가 다음에 둘 다음에 셋, 1, 2, 3.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도생 1, 도생 2, 도생 3이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가 처음에 하나를 생했고, 그 다음에 도가 두 번을 생했다 그죠? 나는 이 도생 1, 이 하나를 음이라고 본 겁니다. 음이 음수란 얘기죠. 도생이, 도는 두 번째 생한 게 뭡니까? 양이죠. 화가 됩니다. 음양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도가
하나를 생각했듯이 이 양화 역시 없었던 것을, 자, 하나란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던 데서 하나가 탄생되었듯이 두 번째 화 역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역시 화도 도가 생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도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생된 수리로 보면은 도생 1, 일생 2가 맞죠. 그러나 이제 음양의 이치로 보게 되면은 도생 2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도생 3. 3은 뭡니까? 1과 2의 합이죠. 음과 양이 결합해서 나타난 셋이다. 이 역시 1과 2를 결합시킨 무형의 힘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것이 나는 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힘. 그러므로 3까지는 도생으로 봤다는 얘기죠. 도생삼. 그리고 셋에서 마무리 나왔다. 이렇게 도생 1, 1생 2, 2생 3, 3생 마물을 도생 1, 도생 2, 도생 3, 3생 마물로 고쳐서 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도덕경 본문에서는 이러하죠. 이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이 문장은 연속되어지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만물, 부음, 이포양이라고 말이죠. 만물은 음이 양을 등지고 했습니다. 자, 등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음과 양은 전혀 상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등지, 서로 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을 졌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등지고 서로 전혀 다른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충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기가, 음기와 양기가 충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이란 부드럽게 부닥친다 이 이야기입니다. 부드럽게. 충기 이 위화라 그랬습니다. 두 개의 기가 음과 양이 부드럽게 서로 합할 때 음양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닥침이 있겠죠. 부닥쳐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부닥쳐서 화합한 것이다. 마무리. 그 음양의 화합, 즉 음과 양이 합해서 만물이 나타났다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남녀가 마치가 아니죠. 도가 음과 양에 의해서 만물을 탄생시켰듯이 말이죠. 그건 우주적, 음양의 결합은 우주적 섹스가 되죠. 그대로 존재하는 생명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 남자와 여자는 음이죠. 남자는 양입니다. 남녀가 포옹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닥치죠. 피부가 서로 부닥칩니다. 이때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부닥친다. 이건 충기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화합해서 탄생되었다. 무엇이? 자식이.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일반적으로 만물 부음 이 포양 충기 이 위화라 이 화를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은 도덕경 해설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화합한 것이 아니라 화평해졌다. 음양이 결합해서 화평해졌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 놓았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뜻은 만물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합했다. 화합해서 만물이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화평해져서 이 자식을 낳았다 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겠죠? 아무튼, 만물 부엄비 포양 충기 이위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까 음양에 대해서 수화, 이런 음양에 대한 오행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도가 처음으로, 도생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음이었고, 음은 곧 수였다.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고, 동시에 어둠이고, 추위가 됩니다. 이게 유명됩니다. 처음으로 이 붙은 것, 이것이 바로 천지지모가 되는 거죠. 만물은 물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물이 어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초의 물질의 명칭이 물이었다. 그 이제는 뭡니까? 형 이상인 도, 이거는 형 이하인 물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생한 것이 양이었다. 자, 원본에는 일생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걸 바꿔서 했다고 그랬죠. 도생이라고 했다. 양은 곧 화이다. 화가 뭡니까? 불. 그 다음에 밝음. 그 다음에 더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양, 물과 불, 결코 서로 합할 수가 없죠. 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이 화합을 하게 됩니다. 화합을 하게 되므로 위대한 탄생, 위대한 이 대우주의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합할 수 없는 것, 결합할 수 없는 것끼리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될 때 거기에는 위대한 탄생이 있다. 위대한 존재가 있게 된다. 이 뜻이 됩니다. 이건 철학적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음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 이 세계의 모든 나라는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또 권력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지배를 위해서 서로 다투고, 이러한 경쟁 관계에 있으면 화합할 수가 없죠. 상계적 관계에 있으니까. 이 상계적 관계를 음양이 화합하듯이 서로 부드럽게 만나서 어떤 새로운 결론을 화합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죠. 평화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탄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무튼 도생일, 도생이, 도생삼, 음양이 결합해서 삼을 낳는다. 자, 이 셋을 뭐라고 말하느냐? 목이라고 했습니다. 목. 이 목은 나무가 아닙니다. 목은 본래 뜻풀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육의 덕입니다. 만물을 탄생시키고 길러주는 덕을 베푼다 이 뜻입니다. 이 목이라는 뜻이 나무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유물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즉 형 이하의 어떤 목을 설명할 때, 그건 나중에 이제 음양오행 우리가 인체라든지 자연을 설명할 때는 나무가 됩니다. 물론 나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 또 모든 식물들, 목에 속한 또 식물들 분류가 되고, 하여튼 그렇게 많이 분류가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셋에서 만물은 탄생되었다. 덕이란 뭡니까? 덕은 곧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란 뭡니까? 도가 천지 만물을 탄생시키고 길러준다. 무엇으로? 덕으로 베풀어주는 것이죠. 이걸 우리 한민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 그런다는 얘기죠. 한자 어른 애가 되겠죠. 덕은 베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육의 덕이 삼이다. 이것을 목이라고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탄생은 수, 화, 목이 되는데 목으로부터 만물이 탄생되었다. 그러므로 삼생만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셋에서 만물이 나왔다. 자, 여기서 종교적인 논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종교적 논리. 자, 이 기독교 이 중에서 이제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고 성자라고 얘기를 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법응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태극의 논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만물의 탄생은 우리 한민족의 태극기, 국기에는 이렇게 되죠. 자, 영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공. 이것이 바로 도죠. 우주 만물입니다. 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기, 창조되기 그 이전의 시기 공으로 표현을 하죠. 여기에 제일 처음에 물이 있었다. 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가 어느 날 문득 하나의 힘, 에너지가 발동을 하면서 바로 수가 생겨졌다. 수가 이렇게 카오스가 시작이 됩니다. 카오스가 시작되과 동시에 양화가 두 번째로, 이건 1이고 2가 되겠죠? 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음양이 결합하게 되죠. 이 결합한 것이 곧 3이라는 이야기죠. 3목이 됩니다. 그럼 이 도가 뭡니까? 생각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성품이 된다. 성. 자체 성입니다. 이것을 나는 사랑이라 그러고 도덕에서는 덕이라고 했죠. 베푸는 것이다. 덕. 자체 성에. 자, 우리 한민족은 성명정인으로 시작됩니다. 자, 수가 처음에 있었지만 아직 탄생이 되지는 않았죠.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두 개가 충기함으로써 화합을 하게 되죠. 화합을 하면서 뭐가 탄생합니까? 목이 탄생이 되죠. 그러니까 목숨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생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명이 됩니다. 명. 그러니까 음기에 양기가 보태짐으로, 다시 말해서 여성이 있었다. 그게 남성이 있었으므로 화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생, 자식을 낳게 되죠. 그게 셋이 되는 겁니다. 화합한 순간 3이라는, 이 3이 만물을 탄생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과 양, 정자와 난자의 결합. 양은 그러니까 사람을 아이를 탄생시키는 힘이 곧 명이요. 수는 뭡니까? 정이 된다. 그래서 성명정. 자, 이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천주교에서는 이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불교에서는 법응보라고 합니다. 법신, 응신, 보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장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물론 종교를 가지고 종교 철학적으로
잘 풀이한 사상이 힌두 사상입니다. 힌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힌두에서는요, 창조의 존재를 브라흐마라고 합니다.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이 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 유일자가 되겠죠. 유일자. 브라흐마가 있는데, 브라흐마가 그 다음에 신을 비신우라고 얘기합니다. 비신우. 자, 이건 창조의 존재고, 비신우라는 신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 즉 성명정에서 정에 속한다 이거죠. 탄생된 만물의 생명을 오래 지속되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바가 탄생이 됩니다. 시바는 파괴입니다. 목숨이죠. 태어난 것은 전부 다 무조건 목숨을 파괴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결국은 죽음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삼신을 의미하는데, 이 삼위는 일체를 한다는 뜻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비신유와 시바는 브라하마 창조의 신의 배꼽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신 삼위, 삼위를 일체한다는 논리가 이 힌두에서는 이렇게 종교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삼위 일체론이 바로 이 논리입니다. 음양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삼. 이 삼은 뭔데? 결국은 하나의 도에서 각기 다른 성품과 목성과 전기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와 체, 용. 갑자기 내가 또 체자 생각이 나네. 아이씨. 이 체가 아니에요. 체와, 체와 용은 같다. 하나는 셋과 같다.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체요. 그 몸에는 세 가지 쓰임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곧 우리 한민족은 성명정이요. 힌두에서는 브라마, 비시누, 시바. 불교에서는 법, 응보,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령, 성자, 성신 이렇게 됩니까? 그게 이런 종교적 논리가 바로 이 음양오행, 이 세상 만물 탄생의 원리가 근원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삼위일체론이 나온 겁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 한민족은 뭡니까? 일신,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삼을 뭐라고 그럽니까? 할머니라고 그러죠. 모든 여성의 원조가 뭡니까? 근원이 할머니로부터 나오죠. 여성이 만물을 탄생시키죠. 그래서 삼신할미하고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삼신할미에게 빈다. 이런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속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풍속이라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풍속이 쭉 전례가 되어 나왔었죠. 요즘은 뭐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은. 자, 지금까지 설명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삼생만물, 도생일, 도생이, 도생삼. 제일 처음에 음이 음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양화가 생겨졌고, 음수와 양화가 결합할 때 약간 충한다 그랬죠. 충기 이 위에 화합해서 만물은 탄생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셋의 만물이 나왔다 했는데 이 셋은 결국은 하나 속에 있는 쓰임이죠. 자, 이것을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이 도덕경에서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하고 이제 해놨지만은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한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도생일, 도생이, 도생삼, 삼생만물이라고 그렇게 고쳐서 이해하기 쉽도록 고쳐서 설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셋에서 만물이 탄생되는데, 그럼 이 삼이 뭡니까? 만물을 탄생시키니까 천지 만물의 신운이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운. 네. 신운이 곧 셋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쌀알이 있다면 쌀알은 이게 뭡니까? 원이죠. 하나죠. 하나 속에 신운이 들어가 있다 이야기죠. 이 신운이 뭡니까? 목숨, 그 다음에 이 목숨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 이 신운 속에 다 박혀 있죠. 그러니까 곡식 하나, 한 알에 셋이 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신삼위가 되는 거죠. 삼위는 일체한다. 셋은 곧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생만물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만물의 뼈대와 형상을 만들어줄 기의 명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천지 만물의 신운이 만물의 형 이상이라 할 상이고, 이 신운, 만물의 신운, 이 삼은 형상의 형 이상의 상. 자, 이 상이란 글뜻은 이러합니다. 뭔지 존재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본 적이 없다. 그냥 상상을 한 글자입니다. 상상을 하는, 그것을 표현한 글자인데 이것을 코끼리상이라고 그랬죠. 코끼리. 왜 이제 코끼리상이라는 이 글자가 이제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코끼리가 없죠. 동북 지역에서는 코끼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 코끼리를 상영할 만한 문자도 없었죠. 그런데 남쪽 지역, 남방 지역,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우연히 갔다 온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동물이 있더라. 코끼리를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뭐 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지만은, 아, 그런 동물이 있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상영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신운까지가 형 이상이라 할 상, 신운이니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래서 만물의 정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여기서 이제 만물의 정기인 신운은 됐지만 형상을 갖춰줘야 할 골격이 없죠. 그것을 금이라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한 것이 금이라고 그랬다. 다섯 번째는, 자, 만물 형상을 뭐가 만들어지죠? 흙이 만들어지죠? 토. 그래서 수화, 목, 금, 토라는 다섯 가지 만물의
본질이, 만물의 성분이, 성질이, 작용이 탄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 화, 목, 금, 토, 오행이 완성이 이제 되었죠. 완성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물질적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어떤 기의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수 하나, 화 하나, 목 셋, 화 둘, 목 셋, 금 넷, 토 다섯이죠. 이것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오행은 천지 만물의 만물의 본질인데, 본질이자 또 성질이고 또 작용을 의미합니다. 천지 만물에. 한마디로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천지 만물의 요소입니다. 만물의 요소. 이 요소는 아직 태극 속에 있는, 이 오행은 태극 속에 있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태극 속에 있는 미완성의 물질입니다. 미완성의 물질. 그러니까 수화목금토라는 어떤 다섯 가지 만물의 본질이 태극 속에서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 천지 만물이 탄생되지 않은 상태, 이건 마치 아이가 미완성으로 모태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보면 됩니다. 아이가 비록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완성된 모습이죠. 그 사람에게도 오간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느 아이도 아직까지 오간이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미아죠, 아직. 미완성의 수리, 만물의 미완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수, 화, 목, 금, 토, 수, 화, 목, 금, 토가 있다면은 처음에 수가 제일 먼저 나왔죠. 화는 둘, 목은 셋, 금은 넷, 토가 다섯 번이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미완성, 미완성의 수리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까지는 미완성의 수리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물질이 빅뱅이 일어나죠. 빅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카오스가 일어나죠. 음양이 결합되면서 카오스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하나, 둘 설명을 이렇게 다섯 가지 분류를 했지만은 음양이 결합하는 순간 순식간에 이게 다섯 가지가 안에서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카오스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점점점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태극이. 그럼 여성의 몸이 뭡니까? 여성의 자궁이 곧 태극입니다. 그것이. 우주적 태극, 여성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팽창한다.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배가 불러가지고 팽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을 때 비로소 대폭발 빅뱅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여성이 뭡니까? 자궁문을 여는 순간이 되겠죠.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뭡니까? 빅뱅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가 탄생되게 되죠. 그러니까, 자, 탄생되면 이 여성이 제일 먼저 자궁에서 뭘 쏟아내죠? 양수가 나오죠. 뭡니까? 수,
화, 목, 금, 토 이 순서대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물로서의 실질적인 물로서의 모습, 화로서의 모습, 목으로서의 모습, 금으로서의 모습, 토로서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수화, 목, 금, 토 이것이 완성수입니다. 완성수. 그러니까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6, 7, 8, 9, 10이 됩니다. 1이 6이고 2가 이화는 7이고 3목은 8이고 9금은 4금은 9가 되고 토 5는 10이 되죠. 1이 6, 2가 7, 3이 8, 4가 9, 5가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미완성수, 여기까지 완성수가 되는 거죠. 이 완성수가 현재 대우주에 있는 천지 만물의 질적 성분이죠. 성분뿐만 아니라 성질, 작용 다 이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다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탄생한 만물이 탄생한 수가 수화목금토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말이죠. 대개는 목화토금수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 또 수는 또 목을 생한다. 이렇게 바뀌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땅에서의 만물의 작용을 보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말합니다. 수는 나무를 길러주고, 나무는 불에 타서 재가 되고, 재가 되었으면 이것이 뭉쳐서 흙이 되고, 흙이 다시 단단하게 뭉치면 금이 되고, 자, 금은 수를 생한다는 게 얼른 여러분들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은, 따라보십시오. 실덩이 하나를 갖다 놔보시오, 집안에. 다음날 새벽에 보면은 송골송골송골하고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 금생수라는 거죠. 이런 자연의 논리, 물상론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논리를 적용을 시켜서 수화목금토가 아니라 수목화토금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생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지 만물의 요소, 천지 만물의 요소는 뭡니까? 5가지 수화목금토였죠. 천지 만물의 요소가 음양오행이란 문자로 표시해 두기는 하였지만은, 음양오행의 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자로 표시해 두었다. 자,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거기서 파생된 천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도, 직이, 자축, 인묘, 진사, 오, 미신, 유술해 이게 전부 다 오행 안에 들어가는, 오행에서 파생된 천기와 직기의 성분과 성질과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것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천지 만물의 일체 존재물에 대한 성질과 성분과 작용을 갖다가 이런 문자로 표시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표시한 문자다 이야기입니다. 이 문자 속에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더 말할 것도 없이요. 하여간 천지 만물의 요소가 음양오행이라는 문자를 표시해 두기는 했지만은 그 뿌리가 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도이기 때문에 풀 한 포기까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체 존재물의 뿌리가 뭡니까? 도였죠. 도였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도다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도요, 풀 한 포기도 도요, 돌멩이 하나도 도라는 얘기입니다.
흙이 그릇이 되고, 벽돌이 되고, 어떤 뭐 초상을 만들어내고, 이 어떤 뭐 형상을 만들어내서 먼저 조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 본질은 뭡니까? 여전히 흙이죠. 만물이 도로부터 태어났으므로 그 본성인 도가 이 만물의 본질이란 얘기죠. 생각해 보면은 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자, 이게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 뭐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했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습니다. 만물이 비록 1000만 가지 형상을 갖추었지만은 그 본성은 부처요 도고 물질적인 모습은 언젠가는 없어질 허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에게 잘 나타납니다. 인간은 천지자연의 일체 습성을 한 몸에 고스란히 함축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곧 하늘이요, 땅이요, 자연의 모두가 되죠.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동물처럼 단순하지 못하고 않고 온갖 번뇌를 일으킨다고도 할 수가 있고 일체 존재들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 아무튼 그러한 일체 습성, 존재물의 일체 습성을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인간은 참 많습니다. 동물처럼 단순하지가 않고요. 이 번뇌는 온갖 물질적 세속성이기 때문에 변화가 무쌍합니다. 하지만 번뇌를 깨끗이 없애고 무엇으로? 수행으로 없애고 고유한 본성 자리, 즉 도의 자리죠. 도의 자리로 마음이 회귀하면은 즉시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곧 도요, 진리요, 붓다가 되고 하나님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 본성, 그것을 본성자아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오행의 질적 요소로 탄생한 인간은 오행의 본성인 도의 귀함이 최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창조와 음양 오행의 원리 강의를 마칩니다.